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 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무교가 아니고 기독교를 여러분 쓰죠. 이제 물론 이게 한자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애리조나 기독교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에서 그 한 학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뽑는 그 사람들이, 이게 2023년도에 있었던 실제 일인데, 그 이사들이 애리조나 기독교 학교의 이 출신의 학생들은 교생 실습 선생님 안 받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태클을 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이사들 가운데는 동성애자도 있고 동성애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 다문화를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을 하면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교사들을 배척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행스럽게 이제 소송을 했죠. 당연히 소송을 하고 당연히 승소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승소가 돼서 이제 그것이 진행이 됐는데 다행스러운 건데, 참 그 기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참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영향력을 이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와 세계관의 트렌드를 조사해온 이 애리조나 기독교의 이 조지 바나라는 대학 교수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024년에 미국의 개신교 잡지 크리스천 포스트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서구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으며 성경 교육 등 영적 성장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금 미국 문화에서 개신교의 영향력이 희미해져 찾아보기조차 힘든 상태로 다른 미디어 등의 영향력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사람들은 더 이기주의적이 됐고 교회들의 영향력은 잃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많은 교회가 출석률, 헌금 규모, 인프라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준을 교회 성경의 잣대로 삼고 있어 이런 문제를 낳았다라고 여러분 지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떠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찍는 말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한국은 어떨까? 동시에 찾아봤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2024년에 10월 25일부터 12일간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들, 나름 크리스천인으로서 영향력이 있는 140명을 대상으로 선물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교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감소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8%가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동반되는 거죠.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이 돼야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도덕성도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이 뭘까? 그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면서 들어오는 것이 2절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중세 시대의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면죄부를 발행하고 돈을 가지고서 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막 크게 지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거짓된 복음을 진리를 전할 때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여러분 그들의 모토가 포람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토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던,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다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빗대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야 너희 11조 잘해라, 너희 주일 성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간략하게 지배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목사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라 불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빛이고 소금인 게 아니라, 정말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죠. 다워야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맛을 잃지 않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토도 뭡니까? 쉬운 편으로 소금 언약이잖아요. 우리 주보에 늘 여러분 기록된 내용이지만 잘 읽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이 되어서 소금을 재생산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금의 정체성과 소금 언약, 변화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본질이라면, 하나의 여러분 이론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 그 대상이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 위엄과 영광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 경외함이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잘 드러내야 되는 현장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나오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발을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거룩하게 행동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신방하면서 여러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참 옛날에 우리 제사 문화를 생각해 보면 뭐 종갓집 뭐 그런 대화를 들어보면은 옛날에 뭐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가서 기억이 나요. 제사 지내는 거 봤는데요.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그걸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뭐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수고. 정말로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그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단에게 드려지는 제사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드려지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에게 귀신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에 얼마나 정성을 많이 쏟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무슨 불경건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무슨 주절거리는 말소리가 있냐고요. 그런 거 여러분 일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의 이 제사는 죽은 자를 향한 제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예배는 뭐가 넘쳐요? 생명이 넘치는 경건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냔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1절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청중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결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돌아보면서 교회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지만 정말 이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확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곧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버림받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에게 명령하죠. 아말렉을 쳐라. 근데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진멸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하람인데 곧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헤렘이라는 법이에요. 헤렘이라는 건 뭐냐면 금지하다, 바치다, 정멸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한 것이니까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 금지된 것. 근데 이거는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 그것을 훔치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헤렘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자기가 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왕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간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간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진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을 책망하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내용이 있죠. 사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19절이에요.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지금 여러분 본인은 청종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22절 사무엘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거죠. 오늘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예배는 반드시 뭐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삶의 예배로. 순종으로 그 여러분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왜 그게 안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 사울이 그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곧 사울왕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순종은 네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끝이에요. 하지만 불순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유와 변명이 뒤따르죠. 왜냐하면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자신의 욕심을 뭐로 가장해요? 경건으로 가장하는 거죠. 욕심으로 취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시냐고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모르시냐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시죠. 순종이 없는 제사가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사울은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 그 경외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결국은 자살을 하고 비참에 이르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경외함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반대적으로 사울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면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보여주는 사람은 누굴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을 하는데 가장 먼저 경외라는 단어가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사울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그 사람 누구? 아브라함.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기뻐하시죠. 그런데 어떤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이 내용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의 통로가 될 거야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잖아요. 그래서 25년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100세 때 그 모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거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제 22장의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볼까요?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예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지금 뭐가 보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뭐로 가는 거죠? 예배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말씀에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도 변명도 단서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열매라고. 여러분 가끔 저도 그러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좋겠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어쩔 거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준비된 마음이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그 말은 말뿐인 순종이 아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일련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마 끙끙 앓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나 간결합니다. 이게 기치함이 없어요. 너무나 간결해요. 그 모든 문장이.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서 표현대로 죽은 자를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단서나 내가 이렇게 하면 살려줘야 돼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자아는 죽어지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눔하자고 그러고 왜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자고 그러죠? 우리가 그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자아는 죽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은혜가 남아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주일 이 드리는 예배가 나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고 그 경외하는 삶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주일 성수 중요하고 11조 생활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삶의 기본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삶이 내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예배의 시간과 그 주일 성수가 11조의 예물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가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검증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검증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는 제사를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어구가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내용, 실천적인 내용이 뭐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릴게요. 그 4가지를 읽어드릴 건데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19장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25장 43절 너는 그를 종으로 팔린 형제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서 검증이 되냔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검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어른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이웃을 속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엄하게 형제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러는 거죠. 신앙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정죄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의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불의한 명령을 어길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살렸고요.
이스라엘의 포로스 때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총독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5절 보실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죠. 느헤미야가 권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느헤미야가 가진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전도서 5장 8절 말씀이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그보다 또 높은 자가 와서 그것을 여러분 또 징계하고 또 심판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든 서원을 드리든 그 어떤 것들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면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한 사람 받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홀로서는 그날이 올 텐데 정말로 그날에 정말로 너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오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돌로 깨끗이 씻어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으로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